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이비전 컨설팅 대표 신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지요? 네, 행복한 주일 보내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추운 날 주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에 머무르시면서 봉사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들으시고 또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절 교육,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하도록 할 텐데 어렵지 않고요. 재미있고 쉽게 풀어가서 우리 주님사랑교회가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지금과 함께 하신 분들 좀 지친 기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사를 통해서 우리 옆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아이들 잘 지내고 있는지 인사하도록 할 텐데 오후 시간이라 또 춥기도 때문에 몸이 조금 찌뿌둥하고 좀 얼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으로 양손을 반짝반짝 먼저 흔들어 주실까요? 아유 이쁘세요. 자, 양손을 반짝반짝 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앞뒤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샬롬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한테도 인사해 주실까요? 샬롬. 아유 꽃처럼 예쁘세요. 네, 제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인사라는 놀이동산이 있지요. 용인에 가시면 삼성 에버랜드,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하는데 에버랜드에서 소속돼서 CS 강사, 서비스 강사를 재직을 했고요. 현재는 저와 같은 강사를 양성하는 강사 디자인 스쿨과 공공기관, 기업체, 병원 콜센터, 학교에 출강하는 아이비전 컨설팅 대표로 있으면서 방금 예배드리고 왔거든요. 오산에 있는 오산 장로교회 집사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보시기에 센스를 더해서 저는 올해 강의한 지 몇 년 정도 된 것 같으세요? 네? 네? 아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서툴어 보이나요? 15년 정도 됐을 것 같다. 네,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10년 됐을 것 같아. 보통 다른 교회 가면 5년이요, 7년이 아유 많이 돼봐요. 뭐 10년도 안 됐을 것 같아. 그렇게 보통 풋풋하게 봐주시는데 우리 부천의 주님사랑교회는 벌써 시작이 15년 그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눈치가 참 빠르시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강의한 지 올해로 18년 차. 네, 그러니까 17년 차가 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제가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제주도까지 더하면서 운전해서 차 타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청하시는 곳이 정말 많아서 주일날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지만 일정이 닿는 대로 제가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닿는 대로 주일날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냐.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을 목사님께 몇 번을 확인드렸어요. 2시가 맞냐 2시가 맞냐.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저는 일하는 엄마잖아요. 그럼 주일날 가능하나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아이들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애가 하나도 아니에요. 둘도 아니에요. 애국자. 경기도에서 셋째 낳으면 100만 원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막내가 5살 된 이제 다둥이 엄마인데 오후 강의를 오려면 아침도 챙겨줬어야 됐었지요.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 드리고 오자마자 볶음밥에서 막 이렇게 넣어서 먹이고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왔거든요. 저만 바빴겠습니까? 각자의 곳곳에서 봉사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오늘 성도님들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 궁금하신 게 있다 그래요. 아니 저 강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저런 강의를 하고 다니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강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분명 제가 이걸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제가 교회 안에서 살았거든요. 사택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목사님 자녀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대형 버스를 운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저는 왕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 운전기사도 하시면서 사택에서 살았는데 교회가 제 놀이터이자 집이자 학교였어요. 교회가
그냥 24시간 제 놀이터이고 그냥 삶의 한 공간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7, 8년을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참 재미있잖아요.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올라가면서 이제 학교 별도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이크 잡을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수련회 때, 성경학회 때, 또 그리고 20살 넘어서는 주일학교 교사라면서 프로그램도 짜고 또 뭐 짧은 강의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앞에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저는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찍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요? 성경학교 프로그램 짜듯이 짜면 돼요. 일찍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강사로 세우셨고 왜 그러셨을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 강의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17년, 18년을 했지만 강사는 할수록 힘들고요, 강의는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운데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시려고 쫄리지 않게 딸리지 않게 스펙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강의도 하거든요.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들 강의도 하고요, 영재학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1% 학생들 강의도 하는데요, 쫄리지 말라고요. 저를 공부를 썩 잘하지도 않은 애를 외국어 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가 들어가는 해에만 미달이 됐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거는 기적. 이거는 원서도 써야 되는데 그 중간 고사를 대박 잘 보게 하셔서 원서 쓸 자격을 먼저 만들게 하셔서, 저는 외국어학교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넌 이성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니? 한심한 거죠. 왜요? 미달로 보내셨어요. 주일날 시험 봐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주여 하고 시험 봤거든요. 미달이래요. 그럼 뭐예요?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겠냐고요. 제가 외고 졸업이지 미달인 거 알겠냐고요. 교회 강의 들으신 분만 알아요. 몰라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많은 성도님들의 축복 안에 자랐어요. 주일만 되면 제 이마가 여기가 닳고 달아요. 아, 그쵸? 얼마나, 그쵸? 다 아니까, 아이고 혜련아 여기가 닳고 달아. 그런데요, 이게 사춘기게 되면서요,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는데 그게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 성적 관리를 하세요. 아시죠? 아시죠? 그게 이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데, 혜련이는 이번 중간고사 몇 등 했대? 그렇죠? 고등학교는 어디 간대? 아유, 혜련이 2대 가려고 해. 내가 선자리 마련해 줄게. 아니, 2대는 그냥 가냐고요. 외고도 미달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한순간 공부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오면서 시험 공포증이 생겨서, 그러면서 제가 유학에 가고 싶더라고요. 왜요? 도망가고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변변천 대학을 못 가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엄마가, 저희 친정 엄마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셔서 저는 혼자 토플학원 다니면서 유학을 갔거든요. 보내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백으로. 근데 결국엔 저희 엄마가 달러빚을 보내서라도 널 보내주고 싶었으나 정말 어렵다, 미안하다 하시는. 그럼 어떡해요? 고3인데 수능 공부해야지. 그래서 결국엔 공부했는데요, 하나님 기적.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학교는 다녔어요. 하지만 일찍 가고 왜 성실한데 공부는 썩 잘하지 않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모든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그렇죠? 우선순위가 저는 항상 1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웬걸 하나님의 수능도 만들어주세요. 수능도요 80점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 그래서 스펙을 만들어주시더라니까요. 세우시려고. 그래서 국립대학교 갔잖아요. 왜? 그것도 그냥 원서가 아니라 지금처럼 얘기하는 수시. 성적이 정말 좋아서 특차로 갔어요. 하고 갔어요. 왜? 그래서 저희 엄마가 기특하다고 유학은 못 보내주지만 사립대에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비 모아서 1년 어학연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지식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제 상황에서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겠냐고요. 양가 부모님 도움 못 받고. 네, 그 안에서도 책도 썼어요. 지금 3번째 책 쓰거든요. 지금 목사님도 얘기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건강, 봉사하시는데 건강 없으시잖아요. 우선순위. 그렇죠?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왜냐하면 저도 첫째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전 얘기해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증거기 때문에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해서 학원 안 보냈거든요. 네. 교회 안에서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교회, 학교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학교보다 교회 여러 가지 세상 모임보다 교회 계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셔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적같이 만들어 주신 저의 경력과 경험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스럽지 않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퀴즈 드릴 거예요. 이 다음 화면에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제 강의 경력을 딱 거의 맞추셨잖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광고에 나갔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 내용과 밀접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맞추신 분께는 제가 취업 면접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 화면에서 흩어진 글자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단 제목을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또 성격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질르시지 마시고 질문을 제대로 보시고 답을 손을 들어서 제가 눈을 보고 발언권을 드리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흘린 거 이렇게 옆에 해서 책 봐도 좀 아까울 수가 있으니까. 자, 화면 보여드릴게요. 흩어진 글자가 여러 개가 있죠. 그 가운데 오늘 강의 제목과 그래도 이게 관련될 것 같다. 세 글자 선택해서 맞춰주세요. 뭘까요? 네. 서비스일 것 같다. 네, 우리 맨 뒤에 계신. 봉사 실습.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이 세 글자였었죠. 세 글자, 세 자의 단어. 근데 또 정답일 것 같다. 네, 우리 목에. 서비스일 것 같다. 네, 아까 또 동일한 대답 하셨어요. 우리 애기. 아이고 귀여워라. 맞아요. 또 다른 생각 가지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금방 맞추셨네요. 네, 맞아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혹시 장로님 되십니까? 자제분이 혹시 취업 준비하시는 그 나이쯤 되셨나요? 네, 제가 강의 마치고 내려가서 책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14,000원인데요, 장로님. 제가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선물로 드린다고 해서 제가 사인했는데 책이 제가 3번째 개정한 거라 참 괜찮거든요. 그래서 꼭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이게 쉽지 않은데 질문도 잘 보시고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접대하고 대하는 것도 서비스지만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서비스 교육을 왜 받아야 될까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보다 멋지고 아름답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각각의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특히 안내위원이나 새신자 분들이나 주차 앞으로 뽑혀서 봉사하실 분들은 다른 성도님들이 교회 방문하셨을 때,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보다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보다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앞자리에 욕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요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특별 새벽기도 2주간 했거든요. 그럼 저는 요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서 1시간도 전에 와 있어요. 여기 앉고 싶어서. 그런데요, 저보다 더 일찍 부지런히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파트가 아니죠. 뭐 음료수 준비하시는 여전도에도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주차위원들. 4시에 교회 오잖아요. 주차위원들이요, 그 새벽에 지지난주 얼마나 추워서 영하 15도 20도였단 말이에요. 경기도가. 그렇죠? 꽁꽁 매도 너무 추워요. 근데 저보다도 더 일찍 주차위원들이요 차 끌고 오는데 곳곳에 계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요 요동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이 자리 욕심나서 제가 제일 1등으로 온 줄 알았는데 저 옷 갈아입고 이거 봉 챙기려면 얼마나 더 일찍 오셨겠어요. 저 곳곳에 계신 분이면 막 도전이 생겨요. 도전. 그리고 나서 또 곳곳에 계시는 안내위원들, 또 찬양팀들, 저보다 더 일찍 와서
서비스 예배 잘 드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섬기고자 곳곳에 계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예배 요동치기 전에 움직이는지 몰라요. 저희는 또 주차 요원이 여자분도 계시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여자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볼 때마다 되게 도전이 생겨요. 와, 하나님이 저분들 얼마나 귀 있으실까.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나 축복도 많이, 와, 저분들, 와. 그러면 이 예배 그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고 달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 여기 앉기도 전에 여기와 여기가 따뜻해지면서 울렁울렁 거린다고요. 그런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봉사의 곳곳에 계시는 분들은 영어의 서비스, 다른 내가 섬기는 그 성도님들이 예배보다 집중하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봉사하실 때 2, 30분 먼저 와서 거기 서 계시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순서 때우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는데 서포터즈 역할을 하심에 있어서 기가 차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 제목 큰 글씨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따뜻한 교회, 행복한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과연 행복한 교회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2번째 읽어주실까요? 네, 조금 더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따뜻한 문화를 만들고 행복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겸손한 몸짓을 표현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3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따뜻한 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행복한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 다음 화면에 노란 글씨로 크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런지 아닌지를 바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양 옆에 성도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비교적 요 가운데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예스 하신 분도 있고, 양 옆에서 했는데 내가 조금 아니라고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예 하신 분도 있고, 아니오란 분도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우리 주님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또 드려요. 내가 행복한 거,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내가 행복한 거, 혹은 아,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표정. 내 얼굴, 그리고 내 얼굴 가운데서도 표정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맞는 말인지 내 얼굴을 지금 볼 수 없으니까 오른쪽, 왼쪽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과연 행복한지 시작. 한번 보실까요? 정말 행복한 얼굴을 가졌나? 지금 멋쩍어서 웃으시는 거죠? 멋쩍어서. 왜?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행복한 얼굴을 좀 보여야 되지? 자, 행복한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분명히 달라요. 왜?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서 인사하거나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표정이 어때요? 좋아 죽죠. 어제 결혼했는데 그거 안 좋아 죽으면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결혼인 거잖아요. 막 좋아 죽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의 표정은 분명히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의 표정이 얼굴이 다르듯이 빛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르듯이 행복한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요. 과연 내가 행복한지는 내 얼굴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행복한 모습은 양 옆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확인하라고 했죠. 제가 왜 확인하라고 했냐면요, 같은 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랜 시간 같이 먹고 생활하기 때문에 닮아가요. 마치 부부가 닮아가는 것처럼. 저도 결혼한 지 올해로 18년이 됐거든요. 근데 닮아요, 확실히. 그게 생김새가 닮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이 같이 이렇게 서렸을 때 보면 닮는 것 같아요. 같이 부부가 오랜 생활하면 닮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닮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요, 닮는 거에서 묻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문화로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문화는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여기 묻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 문화를 누가 알 수 있냐? 누구한테 물어야 알 수 있냐? 저처럼 우리 주님 사람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 혹은 새신자, 혹은 우리 소사본동, 그렇죠? 소사본동 주민도 아니에요. 요 근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 여기 1시간 전에 왔었거든요. 1시 도착해서 주차하기 전에 여기 다 둘러봤고요. 그리고 차 세워놓고 교회 들락날락 하신 성도님들 보면서 관찰했어요. 무섭죠? 네. 그리고 목사님 뵈기도 전에 지하 1층도 갔다가 저 위에도 갔다가 계단으로 왔다 갔다 했다가 엘리베이터 탔다가 막 해봤어요. 성도님들 한번 사전에 보려고. 무섭죠? 왜? 염탐이 아니라 교회 문화가 어떤지요, 좀 이방인처럼 좀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과연 내가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나의 얼굴을 보고, 더 깊숙이 내 표정을 보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과연 나를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할까? 느낄 수 있을까? 거기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분명하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혹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지역 주민들 혹은 차로 걸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셔야 돼요. 어떤 궁금증? 이상하지 않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랑 나가는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웃어, 밝어. 돈 주는 거 아니야? 이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이렇게 다단계 하나? 좀 이상하지 않냐? 여기 앞에 성도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달라. 같은 교회인데 뭔가 좀 다르지 않냐? 궁금증을 자아내셔야 돼요. 어떤 궁금증? 좋은 궁금증. 그래서 한 번쯤 새로 이사 왔다면 갔을 때 여기 교회, 내가 교회를 온다면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궁금증을 자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 그리고 내 양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다 닮아 있다라고요. 그래서 내 표정, 내 인상이 궁금하다 싶으면 같이 봉사하시는 부서의 성도님들, 아니면 내 양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돼요. 왜요? 거울 효과라는 게 있어요. 거울은요, 내가 거울을 향해서 웃기 전까지는 절대 나를 향해 웃지 않아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면 제가 지금 가능한 한 분씩 뵈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시면 제가 애써 웃으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웃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강의하는데 저랑 아이 컨택이 됐을 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왜? 얘가 알아요.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웃고 있네? 기분 좋아. 너도 웃어. 사인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 내 얼굴을 본 사람이 웃고요. 둘이 웃으면 4명이 웃고요. 4명이 웃으면 16명이 웃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문화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나의 역할이. 내 얼굴, 내 행복한 표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내하시는 분들, 앞으로 주차를 섬기실 분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섬기시는 분들, 표정과 느낌이 달라야 돼요. 왜요? 분명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지금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을 예스라고 못하시거나 잘 모르겠네라고 말씀을 하시면 감히 말씀을 드려요. 신앙적인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행복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2가지 행복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믿음,
그렇죠. 믿음 생활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시고, 두 번째는 가정 생활 안에서 행복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정이 행복한지는요, 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가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요, 그 문 밖에서 나오는 사람의 표정과 얼굴, 특히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애들은 또 금방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교회를 오실 때, 나가실 때 나의 얼굴 표정과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다름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네, 분명히.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셨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불편해하시고 또 워낙 안 웃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또 사실 웃을 일이 많지 않지요. 경기도 안 좋고 뭐 취업난도 힘들다고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웃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웃어야 되냐면,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과 표정을 매만들어야 되는데, 첫인상이요,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초에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미 급한 거 아시죠? 진짜 급하지요. 참 재밌는 게, 이게 모든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요 첫인상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예전에는 3초라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16초 걸린다고 할 때 우린 3초였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 정도로 연구가 됐냐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초도 짧잖아요. 하나, 둘, 셋.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0.3초까지도 가능하대요. 0.3초가 말이 되냐고요. 눈도 감기도 전에 나는 벌써 상대방을 읽은 거예요. 얘는. 그러면 첫인상이 좋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 이미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첫인상이 이미 끝났어요. 왜요? 이미 같이 생활을 하고 정과 사랑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오래전에 첫인상이 나빠져도 이해로, 배려로 이제 다 묻혔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객관적으로 공통된 사람이 저예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이제 첫인상을 말씀해 주시면 이 이론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바트 메르비언이라는 사람이 미국 UCLA의 심리학 박사예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대화는 나 혼자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앞에 한 사람을 놓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 거지요.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글쎄 그 상대방의 첫인상하고 밀접한 연관이 미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가장 큰 게 100% 가운데 55%, 두 번째는 38%, 세 번째는 몇 퍼센트요? 7%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저를 두고 성도님께서 첫인상을 말씀해 주실 때 이 이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성도님들께서 저 시네련인 사람을 어느 곳에서 처음 보셨던 간에 저희 첫인상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5가지만 제가 드릴게요. 첫인상 솔직하게 느끼신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좋든 나쁘든. 어떠셨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듣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또 예쁜 눈을 가지신 분이 또 예쁘게 또 예쁜 세상을 보시죠. 네, 예쁘다고 하셨어요. 네. 밝았다. 네, 고맙습니다. 또 어떠셨어요? 깔끔하고 단정해 보였다. 네. 세련됐다. 고맙습니다. 세련됐다고. 고맙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다들 그 좋은 것만 얘기해. 난 그렇게 솔직히 안 봤는데,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봤는데 좀 안 좋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실 분. 또 저를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경상도에서 오신 성도님은 안 계세요? 경상도에 가면 이때쯤 되면 영락없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쵸. 깍쟁이. 제가 지난주일에도 이제 부산의 영락교회 갔는데, 역시 거기는 두 번째로 나요. 두 번째. 서울 여시요. 그래요. 서울 여시. 그냥 여시가 아니래요.
그 또 느낌이 다르죠. 그냥 여시가 아니라 꼭 앞에 붙어요. 서울여시라고. 근데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사무실은 강남역에 있어요. 그렇죠? 보시기엔 뭐 서울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네. 서울 사람이라고 하지만 표준어를 쓰니까 경상도에서는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청주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단벌머리를 하고 또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말 떨어지게 하니까 아우 서울 여시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또 이제 깍쟁이, 그렇죠? 깍쟁이 같다. 혹은 차가워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그렇죠? 되게 수긍을 얘기하시네요. 차가워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를 어떤 것을 보고 그러한 첫인상을 가지셨냐면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시각적인 요소예요. 시각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가 뭐냐면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는 모든 정보를 통틀어서 만들어지는 나의 첫인상이에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헤어스타일, 얼굴 표정, 인상, 화장한 거, 옷 입은 거, 제스처,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시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과연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새신자 혹은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과연 시각적인 효과가 55% 이상,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첫인상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38%는 뭘까요? 보았노라. 그 다음은 그쵸, 들었노라예요. 들었노라. 청각적인 요소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음성 톤, 그렇죠? 그리고 음성 색깔에 따라서 첫인상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바깥에서 평일날 근무하시다가 평일날 퇴근하실 때 띡띡띡띡 하고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서 집안의 기운을 살피시죠? 그렇죠. 오늘 저녁을 얻어먹을 수 있겠나, 좀 분위기는 어떤가,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되나, 청소기도 내가 돌려야 되나, 이렇게 분위기 보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나 왔어 했을 때 같이 사는 그 여동생, 뭐 요즘은 누나랑도 살지만 그 상대, 그죠, 아내 되시는 분이 왔어요 라고 뭐라고 하면 기분이 좋구나 라고 하지만 다른 말이 나오고 이렇게 찔르는 듯한 말이면 오늘 좀 조심 좀 해야겠다,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가시잖아요. 타겟이 안 되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밥 먹어, 세 개 삼음절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음성 톤으로 말씀하시죠? 정말 기분 좋을 때 밥 먹어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렇죠. 밥 먹어. 그죠. 뭐 평창도 사모님 같이 드라마에 나오는 한껏 콧소리로 밥 먹어 뭐 이렇게 하시죠. 반대로 뭐 짜증나 죽겠어. 기분 너무 안 좋아. 막 몸도 안 좋고. 그럼 밥 먹어 어떻게 말하세요? 똑같은 건데. 그렇죠. 어떤 분 그러세요. 밥이 어딨어? 아파 죽겠는데. 그죠. 밥 먹어. 그 똑같 그죠. 소리 지르시죠. 보세요. 밥 먹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밥 먹어 할 때와 밥 먹어 할 때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깬다. 그죠? 깬다라는 느낌, 목소리,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 나오신 분이 있고요. 그죠? 아니면 중후한 목소리 나온 분이 있고요. 음성 톤과 색깔에 따라서 나의 첫인상이 또 달라질 수가 있대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적인 요소가 7%.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 사용, 그렇죠? 혹은 뭐 사투리라든지 어떠한 문장에 따라서 나의 첫인상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강사가 혹은 뭐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뭐 이렇게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인사람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보는 난 하나도 모르지만 어떤 느낌 드세요? 어디서 살다 온 것 같아요? 외국에서
교포인가? 아,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나? 그런 생각도 지죠. 그렇죠? 또 어떤 또 강사는 와서 어려운 단어, 막 박식한 거, 막 한자 같은 거 많이 쓰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셨나? 이런 느낌이 들죠. 혹은 또 새신자가 와서 이제 새신자 교육, 4주간 교육을 해서 이제 내가 담당에 대해서 딱 이렇게 앉았는데 남자 성도님이 못된 것 같진 않아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하는 말마다 욕이에요. 반 이상이 욕이고 은어, 비속어 막 그런 걸 막 이렇게 죄 갖다 써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담당은 맡아서 4주간 교육은 해야 되는데 속으로 이 형제님이 예전에 오랫동안 지하 형제님이셨나? 그렇죠? 파란색 유니폼을 입으셨던 건 아니겠지? 그렇죠? 지하 형제님 아시죠? 밤에 출퇴근하시고 새벽에 퇴근하시는 그 형제님 지하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쿵짝쿵짝 그렇죠? 하신가? 그래서 괜히 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지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첫인상이 짧은 시초 안에 결정이 드는데 시각적인 게 몇 퍼센트요? 55%, 음성톤 38%, 내 단어 7%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각적인 거, 내 눈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시각적인 요소가 절반 이상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좋은 인상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계실 텐데 그분들 뽀롱뽀롱뽀롱 여기 이렇게 떠올려 볼까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지요? 인상 좋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어떤 특징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딱 떠올리면 그냥 보면 얼굴 보면 좋죠, 그렇죠? 말 크게 나누지 않아도 기분 좋고 그냥 나도 웃게 되죠.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웃고 있어요. 제가 뭐 여배우가 흐릿하게 보이긴 하시죠. 이 여배우가 신민아라는 여배우인데 이쁘기도 하지만 요 사진에서 보는 이 여배우가요 활짝 잘 웃어요. 예쁘게도 웃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잘 웃어요. 잘 웃는다라는 건 뭐냐면 입만 벌리고 웃는다라는 게 아니라 눈도 웃고 있어요. 눈을 보세요. 눈도 웃고 있죠. 제가 잘 웃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웃는 게 뭐냐면 입만 하고 웃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애써 내가 미소를 짓고 밝은 표정으로 웃을 때는 눈도 같이 웃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눈이 웃는 게 뭐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연세를 뵈니까 손주 있으신 분들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손주 있으신 분 절반 정도 되시네요. 자, 보세요. 난 딸이고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고 이뻐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아들, 딸, 며느리, 그렇죠? 여기 있어요. 내 손주 여기 있어요. 이쪽이 더 이뻐요. 솔직하게 내 아들, 며느리, 딸이 더 이뻐요. 이쪽 건너올 때 손주가 더 이뻐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직은 손주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가 셋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이제 4살, 둘째는 10살, 셋째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막둥이 이제 5살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재미가 없으셨어요. 삶에 낚시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요 보는 재미가 그렇게 재미있대요. 또 저는 딸만 셋이거든요. 아들 낳아야 돼요? 그치, 괜찮죠? 저는 정말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아니, 하나님, 처음에 둘째도 딸이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요 보시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운전을 못하고 청주 가셨대요. 아들 기억하셔서. 그래서 저한테도 처음에 첫째 있을 때 아들 이름을 거의 20개 주셨어요. 딸 이름은 5개. 그 뭐예요? 아들 낳으라고. 근데 제가 키워보면서 아니까 제가 체력적으로나 감성적인 부분으로 아들보단 딸이 코드가 잘 맞아서 딸을 주셨구나 이제 감사함으로 알게 되는데 요 셋째 딸이요 안 봐도 얼마나 여시 같은지 상상이 가시죠? 얘가요 이쁨을 얼마나 받냐. 세상 사는 법을 알아요. 얘가 오늘도 강의 가는데요. 이제 첫째 놈, 둘째 놈은 컸다고 소파에서 갔다 와 이래요. 셋째 놈은요
하고 현관까지 나와요. 현관까지 뭐 내복 바르면 엄마 이래 그러면 인사해야지 그러면 90도로 인사해요. 갔다 와요 그래요. 고개요. 근데 고개 저한테만 그런 줄 아세요? 이제 할머니, 시어머니가 이제 청주에서 올라오세요. 오산을. 그러면 항상 그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대답은. 그래도 그렇게 듣고 싶으신가 봐. 아유 우리 혜영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 그러세요. 그럼 저희 셋째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걔가 정말 기똥차게 알아요. 주머니 열리는 걸 알아요. 창주 할머니 그래요. 근데 그냥 할머니가 아니에요. 외할머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창주 할머니 요 톤으로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또 물어봐요. 또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천재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 손 주지 마. 천재 같을 때 그러면 아이고야 쟤는야 아우 잘하겠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래요. 또 물어보세요. 우리 혜영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그래.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예요? 창주 할머니 그래. 그러면 아이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이렇게 3년의 시댁에 있어서 이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저 이뻐하실 때 눈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혜영이 볼 때 딱 떨어질 때 꿀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꿀이. 그래서 알겠어요. 알겠어.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이쁘세요? 그렇게 이쁘세니까 아우야 높겠어야. 높겠대요. 높겠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손주 있으신 분들은 눈부터 웃는다라는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 손주가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내 같이 사는 오빠나 여동생이 예전과 같지 않거든요. 그죠? 혹시라도 여기 안에 지금 짝 있으신 분들 계시죠? 한번 눈 맞춤 하실까요? 눈 맞춤? 그리고 쳐다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 어쩐디야. 자 그러면 참 안타깝지만 우리 같이 사는 오빠나 여동생이 이쁘지 않으면 이쁠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방송 보시면 내 거는 하는데 이쁜 사람 있죠.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오빠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박보검이 될 수도 있고 뭐 공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있잖아요. 혹은 뭐 설현이 될 수도 있고 송혜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방송에 나오면 얘가 알아요. 어머 너 좋아하는 애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입 닫어 이러잖아요. 같이 보실 때. 그리고 채널 막 돌리시잖아요. 보기 싫어서. 그래서 제 남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눈이 알아요. 눈이. 그래서 잘 웃는다라는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눈부터 웃어야 돼요. 어떻게 웃어야 되냐면요. 요거 어디서 쓰세요? 이모티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못 쓸 때 카톡 할 때 저건 무료잖아요.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웃을 때 상대방이 좋을 때 애써 나는 못 웃지만 너라도 나가서 웃어 하고 보내시잖아요. 요즘은 2,000원짜리도 있어요. 소리 나고 막 춤추고 그런 건 2,000원씩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운받아서 저거 쓰잖아요. 왜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쓸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이모티콘. 왜요? 내 비서 역할. 내가 조금 구실구실 거려야 될 때, 부탁할 때, 아쉬운 소리 할 때, 기분 좋을 때, 화이팅 할 때 나는 애써 표현 못하지만 저거라도 해서 애써 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이 참 서툴어요. 표현 잘 못해요. 근데 이 시간부터는 더 표현하시고 더 웃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고 이제 교육인 거잖아요. 오후 예배 마치고 댁에 가셨을 때 띡띡띡 하고 들어가면 왔어 엄마 그러면 애들이 어머 왜 그래? 오늘 교육받고 왔구나. 이런 분명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달라지셔야 돼요. 또 1차적으로 우리 교회 문, 현관문을 밖으로 나가셨을 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궁금한 눈으로 보게끔 만드시는 얼굴과 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웃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웃어야 된다고요? 웃을 거예요. 하고 음이 아니에요. 왜 때때로 여성분들은 얼굴에 주름 진다고 웃기를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 주름 질 거 이왕이면 예쁜 주름이 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표정 주름학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왕 웃을 거 하고 웃으면요. 여기가 탄력이 생겨서 여기 처지는 거 아시죠? 나이 들수록 이게 올라간대요. 탄력이 생겨서
돈 안 들이고도 하고 웃으면. 그리고요, 이쁜 이게 주름이 그냥 평상시 주름보다 예쁘게 얼굴 라인이 잡히면서 고와진대요. 그래서 하고 웃으셔야 된다고요. 뭐 하고 웃어볼까요? 시작. 이 아니에요. 그래도 또 그러세요. 보다 난 금이 좋아. 그러시죠? 근데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고 금은 금 쳐져요. 때때로는 좀 덜 가질 수 있는 내려놓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금이 팔면 돈 더 나가죠. 그렇죠? 금 가질래 은 가죠. 하지만 때때로는 같은 마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잘 웃으셨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렸죠. 입만 하는 게 아니라 눈부터 웃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해요 라는 눈빛. 그러면 저 이제 보신 지 30분 지났으니까 그런 눈빛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제 눈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훑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1대1이라고 생각하고 제 눈을 보시면서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시작할게요. 시작.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하고 웃으실 거예요. 그 다음 조금 더 웃을 때가 있어요. 자, 키키키 웃어볼게요. 이거는 입을 조금 더 벌려서 웃는 거예요. 키키키. 그렇죠. 대박 웃길 때 레위기 하고 웃으시면 돼요. 레위기. 성경 그죠? 기로 끝나는 거 되게 많아요. 기로 끝나는 거 또 뭐 있어요? 욥기는 좀 욥기 저를 또 뭐가 있어요? 기로 끝나는 거. 그죠? 신명기 기 많아요. 레위기로 웃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아까보다 조금 이제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행복한지 확인했었던데 오른쪽 왼쪽 성도님들의 얼굴을 하면서 눈 보면서 2번씩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제 분명히 달라져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의 효과가 3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제 끝나시면 언제 와요? 수요일 날 오시잖아요. 수요일 날 새벽 때는 또 이렇게 웃으면서 오긴 좀 그러니까. 그럼 수요일 날 그렇죠? 또 웃으시면 돼요. 그럼 또 언제 오세요? 금요일 날 또 웃으시면 어떻게 또 금 또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 효과가 되는 거예요. 지속 효과. 그러면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이제 문화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왜요? 해피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면요. 혹시라도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 안 드린 이 교육 안 드린 성도님들도 주일날 성도님들이 나를 보고 웃잖아요. 그럼 거기에 묻어가서 점점 나도 웃게 된다니까요. 그 문화를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만들어 갈 거라고요. 1차 전기가 언제부터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시면서 나봐라 우리 주민들이요 나봐라 하셔야 돼요. 차에 탈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혹시라도 평일이든 주말이든 주차 문제에 있어서 절대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점점 부흥이 되면서 지금 점점 땅을 그렇죠 드리고 있어요. 주차 공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은혜 받고 나가시면서 제발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성도끼리 그렇죠 흘기거나 기분 언짢은 일을 절대 만들지 말자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다가 저쪽을 밟았다 아이씨 그렇죠.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는데 저희 5살짜리가 아들 같은 딸을 주셨거든요. 어디로 튀어나갈지 몰라요. 정말 걔를 통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아빠 차를 기다리려고 이렇게 있고 이제 있는데 거기 톡톡 튕겨나가요. 여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튕겨나가요. 근데 앞에 나가신 성도님이 제 교육 안 받으신 분인가요? 그냥 유리문이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손 잘리기도 유리문이잖아요. 그냥 딱 열고 조금만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뒤에 확인도 안 하고 열고 팅팅팅 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해요. 그래서 확 잡아챘거든요. 네, 별거 아닌데 그동안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입으로 나와요. 문 좀 잡아주지.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얼굴 보죠. 교육 그때 제가 친척 교육에 받으신 분인가 안 받으신 분인가 누군가 이렇게 보게 되죠. 거기서부터 그쵸 서운함.
그 애 뒤에 오는 거 좀 보셨으면은 뭐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팅팅 이런 경우 없어요. 유리문 같은 경우. 근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또 아이들은 그렇게 튀어나가고 튕겨나가잖아요.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배 안으로 잘 데리고 나가 누가 계단에서 발 밟았을 때, 엘리베이터 안 내리고 막 버팅기고 있을 때, 젊은 사람들 타고 있을 때 이럴 때, 그래서 곳곳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잘 하시고, 언제까지 붙들고 매셔야 되냐면 제발 최소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엄마 어머니 교육받고 오셨군요 라는 피드백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다르다라는 게요 분명하게 잊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웃긴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이거 뭐지요? 썩은 미소라고 하는 썩소 아시죠? 웃는 거. 근데 이거는요 남성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웃는지를 몰라요. 문제는 내가 웃으면서 거울 보지 않지 않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성희롱 문제가 점점 이렇게 짚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10수년 전에는 성희롱이 주물르고 만지고 뭔가 접촉이 있을 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막 이렇게. 요즘은 아니에요. 눈빛이든 내 말이든 네가 나에게 불쾌감을 줬어, 좀 안 좋아, 그러면 그 성희롱으로 할 수가 있어요. 좀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허락이 되지 않는 이상 터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눈빛이 이상하게 저 집사님이 나를 보면 이렇게 기분이 더럽지, 웃긴 웃고 있는데 왜 저러지 싶은 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그 모습을 봤다 그러면 왼손으로 글씨를 쓰세요. 그렇다고. 그리고 캔커피와 함께 이렇게 저렇게 앉아 계실 때 살짝 놓고 가세요. 왜냐면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자 성도님들은, 남자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웃는 거에 반면 여자분들은 흘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째려본다라고 째려본 게 아닌데,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상대방은 내가 째려봤다, 흘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사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시거나 아는 체를 하실 때는 몸을 틀어서 눈을 마주치시고 웃거나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내가 애써 웃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뭐냐면, 겸손한 몸짓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간에 사랑과 정과 행복함을 나누고 섬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가능한 교회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조금 더 매만지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더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세상 속에 계실 때와 교회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조금은 더 예쁜 모습으로 매만져서 오시면 좋겠는데, 남자 성도님들은 조금 깔끔하게 오시면 좋겠어요. 특히 악수 많이 하시잖아요. 손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손톱에 때가 많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 조금은 점검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머리는 감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감고. 왜냐 엘리베이터 공간이나 계단이 이렇게 좁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냄새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 올 한 올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감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이렇게 매만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듬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얼굴 눈곱 띄시고, 그리고 이렇게 스킨로션 바르고, 그리고 면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자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남자가 면도를 안 하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있으면 어떠세요? 그렇죠? 싫죠? 절대 남성미가 넘치고 막 그렇게 막 섹시하고 이런 느낌 없죠? 좀 더럽고 지저분하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성미가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훈아 오빠 마냥 이렇게 하시는데,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착각을 하신다는 거. 면도 하고 오셔야 되고, 혹시 내가 좀 이렇게 털이 빨리 자란다,
싶으시면 오후 때도 되고 좀 이렇게 까끌까끌 하면 또 한번 좀 가서 또 밀고 오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당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스킨을 바르심에 있어서 향이 너무 독한 향을 마치 휘발유 같이 이렇게 향이 독한 향을 바르시는 남성분들이 계시는데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거 여성도 싫어하지만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기름 냄새, 뭐 휘발유 냄새, 뭐 이러거든요. 왜 이걸 피하냐면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을 터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 축복과 사랑으로 컸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축복의 그 따뜻한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제가 학교 강의들 가지만 참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때때로 나의 따뜻한 눈빛과 터치, 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터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터치가 때때로 사람을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힘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 장로님만 오면 석유 냄새나 막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터치를 하거나 가까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내 냄새로 하여금 향기라고 하겠지만 냄새로 하여금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게 좀 이렇게 맡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맡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복장 앞에 서시는 분들은 자켓을 입으셔서 정장을 착용하시거나 좀 깔끔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는데 피할 옷 하나 있어요. 피할 옷 이것만 안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등산복. 등산복 주장창 입죠. 만원짜리 등산복 하나 입고 마트 갈 때, 친구 만날 때, 슈퍼 갈 때, 교회 갈 때, 어디 갈 때 등산복은 등산할 때 입는 게 등산복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여행 갈 때 현금을 참 많이 가지고 다니기로 소문이 나서 타깃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이 색 아시죠? 색이라고 하는 거 이 세기를 메고 다녀서 그럼 한국 사람이다 알았대요. 요즘은 뭔지 아시죠? 등산복 입은 사람은 100% 한국 사람. 그게 타겟이 된다고 해서 등산복은 산 오르락 내리락 갈 때 마실 가실 때 운동하실 때 입으시고요. 교회에 오실 때는 찌윽하고 하는 등산복은 좀 피하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발은 때때로 좀 깔끔하고 단정한 거 신고 오시면 좋겠고요. 여성분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이상 남성보다는 깔끔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기준치가 높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돋보이게 하되 깔끔하게 매만지고 오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머리예요. 머리도 이거 하나만 피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교회 오실 때 어떤 거냐면 다 같이 가는데 나 혼자 회오리 바람 맞은 것 같은 머리, 부시시한 머리 있죠. 좀 죽여서 오세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제품을 바르시듯 뭐 로트를 이렇게 말라서 오시듯 좀 묵든 해서 좀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좀 만져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은 다 하고 오실 필요가 없는데요. 안내위원으로 쓰시거나 뭐 헌금위원으로 쓰시거나 세신자 담당을 하시거나 하여튼 섬기시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화장을 하고 오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솔직하게 인정할 게 뭐냐면 3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얼굴의 피부색이 본연의 내 피부색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만 그래요? 이거 다 벗기고 나면 이제 비슷해지잖아요. 좀 누렇기도 하고 칙칙하기도 하고 주름도 보이고 막 잡티도 모르고 올라오는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앞에서 서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건강해 보이셔야 돼요. 더 아름다워 보시면 좋겠고 더 행복해 보이셔야 되는데 때때로는 내 본연의 얼굴로는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앞에 서실 때는 좀 화장을 하고 오시면 좋은데 딱 3가지만이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서시면 좋겠어요. 뭐냐? 첫 번째 눈썹을 찾아오세요. 눈썹 여기도 뵈니까 눈썹이 그렇죠? 눈썹 찾아오셔야 돼요. 눈썹. 나 사람이에요. 눈썹을 좀 끝까지 여기 반토막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리듯은 아니면 전체를 그리듯은 눈썹을 좀 명확하게 그려서 잡아서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분발라서 오셔야 돼요. 분발라서 이렇게 좀 어떤 느낌이면 좀 화장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피부톤이 화색이 돌아요.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째 립스틱 루즈 바르고 오셔야 돼요.
왜요? 똑같이 안내위원이 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은 화장을 하시고 나는 화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립스틱을 바른 사람과 안 바른 사람은 생동감이 달라요. 여기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요. 난 좀 아파 보이고 왠지 기운 없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막 밤색 브라운 톤이 이제 안 발라요. 그 유행 지난 지 오래됐어요. 붉은 톤이나 핑크 톤으로 좀 색감이 있게끔 혈색이 있어 보이는 색깔로 바르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복장. 이제 겨울인지라 이제 다 싸매고 오시지만 이제 점점 따뜻해지면서 5월, 6월이 되면서 점점 짧아지고 좀 천이 없어지지요. 정말 이렇게 너무 짧은 거라든지 치마 올라볼 때 똥꼬 정도의 길이라든지 그리고 좀 야시시한 왜 시스루 아시죠? 시스루 이렇게 망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너무 가슴골이 패이거나 민소매 같은 거는 저는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이라 그런지 예배 시간은 조금 피해 주시는 거 좀 가디건을 좀 챙겨 오시던지 해서 조금 좀 이렇게 챙기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발은 이제 때때로 단정하게 입으시면 좋겠고요. 요거 액세서리. 너무 과하게 막 휘 감고 막 이렇게 막 반지 막 이렇게 하고 오기보다는 때때로는 그게 좀 위화감 조성도 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실 때 좀 내가 제일 돋보이게 깔끔하게 오시고요. 이제 그런 것들 뭐 액세서리 뭐 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 만나실 때다 이제 이만큼 사러 하고 이제 거기서 자랑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적정 범위 내에서 과하지 않을 정도로 오시는 게 더 멋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를 매만졌어요. 얼굴 매만지고 내 모습을 매만졌어요. 내 몸짓에 있어서 인사 자세를 매만져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이게 매너란 말이에요. 매너. 사실상 인사 예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매너라는 것은 서양식이에요. 웨스턴 스타일인지라 뭐 걔네들은 아빠도 이름 막 부르잖아요. 뭐 없잖아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고 동등한 같이 표준화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게 매너이거든요. 인사는 누구 먼저 해야 되냐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먼저예요. 계급장 떼고 나이 떼고 뭐 모태신앙 뭐 1년차 그런 거 떼고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런 거 떼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봤으면 섬기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요. 아유 인사를 하네. 인사를. 저희 교회가 안내위원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데 제 막내가 3살쯤 때문에 이제 제 품에서 떠나서 이제 같이 걸어 다녔거든요. 영화부를 가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도 5살, 2년이 지났지만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서 주보 나눠주시는 안내위원들이 있는 자리만 가면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가는 줄 아세요? 안내위원들이요, 특히 아이를 향해서 오버스럽게 인사를 하세요. 사랑과 애정과 유치함을 담아서 아이고 이뻐 왔어 이렇게 인사하시거든요. 두 분이. 이 아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저기 두 사람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다. 목표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길 건너온 다음에 오면은 이렇게 와요. 근데 이 아이가 싫지 않은 게 어디서 보이냐면요. 아이고 이뻐 엄마 따라왔어요. 유아부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씩 웃어요. 이거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애도 알아요. 애도. 그러니까 때때로 상대에 맞춰서 인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아이, 세신자는 세신자, 어르신들은 어르신에 맞춰서. 왜요? 애도 알더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엄청나게 크게 인사할 거야 하고 부끄러워하더라니까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좋아하고 오히려 즐겨요. 알아요. 오늘 그 아저씨 없네? 그래요. 바뀌면 알더라니까요. 자, 2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눈을 보고 인사하실 거예요. 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표정이 아니라 미소와 함께 인사하실 거고요. 그리고요, 이왕 인사하실 거 밝은 목소리로 건네실 건데 저는 욕심 하나 더 얹을게요. 뭐냐면 이왕이면 안녕하세요, 샬롬, 어서 오세요 인사하실 때 단지 그냥 인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결과를 낳냐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문자 보낼 때, 인사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자꾸 언급해주고 불러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호감을 가지게 돼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왜요? 이름은 애써 외워야 되거든요. 제가 사람 얼굴은 기차게 외우는데 이름을 못 외워요. 이름을 못 외워요. 근데 도전받는 게 뭐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요, 부목사님이 저희 신방 와서 대신방 올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안 하실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3,000명이 넘어가는데 2,000명까지는 담임 목사님 이름을 다 외우셨대요. 성도. 그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이름을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계단에서 목사님 뵙잖아요. 이름 보면서 다 인사하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름을 아니, 어떻게 다 알지?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말고 서리 집사님, 세신다 등록 이름을 아시더라니까요. 그러면 설교하시기 전에 딱 여기 서세요. 그러면 성가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요. 스스로 출석 체크를 하세요. 이게 이렇게 보세요. 찬양하시더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출석 체크인 거예요. 출석 체크. 몇 부 예배, 그러면 아세요. 그럼 저희가 강의 오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3부 예배 12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세요. 그러면 2부 예배 드렸지, 신집사 교회 강의 갔어, 그러세요. 기차죠. 그러니 돈 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내 담당 새신자, 그런데 새신자 분들도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가 차게 아시죠? 어떻게 해요? 친정 엄마랑 왔는지 시엄마랑 왔는지 기차게 구별하세요. 그래서 어머, 며느리 댁에 놀러 오셨나 봐요. 어머, 따님 댁에 놀러 오셨나 봐요. 알아. 물론 좀 표정이 다르긴 하겠죠. 이렇게 좀 친밀감이나 좀 붙어 앉는 것도 다르긴 하겠죠. 그럼 뭐냐면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관심. 이름을 애써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이름을 많이 불러주세요. 자, 그다음 어떻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지요. 영혼을 담아서. 아, 저 사람이 나 진짜 반겨주는구나, 진짜 환영해주는구나, 어머 진짜 눈 콕 인사를 하는구나, 상대방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교육의 효과는 며칠 간다? 3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머리에 입력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 교수법에 있어서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뱉고 활동을 하면 여기 더 오래 남는데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눈 맞으면 지금부터 인사를 하실 건데요. 눈 글씨에서는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박수에서는 치시면 돼요. 저와 같이 어떻게 하냐면, 눈 맞으면 인사하자. 눈 맞으면 인사하자. 아시겠죠? 그럼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단합이 되는지 맨 밑에 눈 맞으면 인사하자 짝짝짝짝짝짝짝 있어요. 얼마큼 잘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준비. 군대 나오신 분들이 없으신가 본데요. 자, 박수 준비. 자, 눈 맞으면 인사합니다. 시작. 눈 맞으면 인사하자. 눈 맞으면 인사하자. 눈 맞으면 짝짝짝짝 인사하자. 8번. 오, 잘하셨어요. 와, 이제 눈 맞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인사하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왼쪽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쵸. 눈 맞으면 얼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미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밝은 표정. 그리고 목소리는 밝은 목소리로 무엇을 불러가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물건을 교회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할 일이 있죠. 주보도 드릴 때도 있고, 새신자 작성 카드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자도 주거니 받거니 할 때가 있는데, 때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책을 혹은 주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지도 느껴지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주냐면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내가 상대방이 주는 물건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게 편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 위치가 어디예요? 내 가슴과 허리. 그러면 신장이 낮으신 분이나, 그렇죠? 작으신 분이나 혹은 휠체어 타신 분께는 조금 더 몸을 낮춰서 들을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헌금봉투 좀 주시겠어요? 만약 안내위원께 부탁을 했다면 헌금봉투 말씀이세요? 확인. 상대방 눈을 보면서 확인. 그 다음에 헌금봉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뭐냐면 잘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러한 순서대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복장. 볼펜 여기 있습니다. 헌금봉투 여기 있습니다. 새신차 작성카드 여기 있습니다. 왜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었을까봐 복창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잡기 편하게 볼펜 같은 경우는 뭐 검정색 하나만 있는 모나미 볼펜 같은 걸 하면 똑딱해서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주보 같은 거는 내가 받아서 읽기 편한 게 아니라 상대방 드릴 때 바로 받아서 후루룩 읽으실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손으로 드려야 되겠고요. 혹시 두 손이 안 되면 받쳐서라도 드려야 되겠고요. 주보 안내 드릴 때는 가능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드리는 게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열렸거나 우르르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지요. 11시 다 근접해서 오실 때 그때는 전체를 보시면서 그냥 드리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드리면 됩니다. 자, 그다음 따뜻한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에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주일날만 되면 뭐 중간 저희 사택에 살았으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식당에 봉사하시다가 허리 조금 불편하시면은 혜련아 나 여기 등 좀 지지고 간다, 여기 불 좀 올려라, 막 이렇게 이불 좀 깔아라, 막 그러세요. 쉬었다가는 그러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는데, 그리고 결혼해서 갈 때도 저희 시댁 부모 저희 유년부터 선생님이도 했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리고 저희 아가씨는 저희 중등부 때 성가대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또 부모님은 워낙 친하셨었고 개척하신 교회를 가셨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교회 같이 따라갔어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같이 갔으니까. 그런데 웬걸 청주에서 그렇게 있다가 저희 남편이 구미로 발령이 나서 구미로 가는데 생판 모르는 동네잖아요. 또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갔어요. 저 혼자 갔어. 남편은 매일 1시, 2시에 와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때 첫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배가 부르기 전에 먼저 데려가셨어요. 걔가 이제 둘째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누워만 있었어요. 바깥 외출을 못했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또 잘못될까봐. 그래서 대화 상대 없지요. 밖에 못 나가죠. 텔레비전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요. 얘가 오로지 대답 없는 너만 제 대화 상대인 거예요. 퇴담을 하고 하는데 그나마 외출할 수 있는 게 언제였냐면 주일 예배였어요. 주일. 남편 팔짱 끼고 가는데 주일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다 알지를 못해도 그래도 아는 분들, 뭐 구역장님 아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제 배를 체크를 하세요. 아유 집사님 이제 배가 많이 불렀네 하시면서 등 쓰다듬어 주시고 배 만져주시고 안부 묻고 할 때 그게 별거 아니듯 한데 저한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됐었어요. 그 눈빛, 등 쓰다듬어 주는 거 힘들지 조금만 참으면 뭐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한 교회에서 23년을 살았다가 새로운 교회를 가는데요. 전 제가 그런 경험을 할 줄 몰랐어요. 교회를 가는데 차에 내려서 첫 교회 구미 시민교회를 가는데 계단이요 그렇게 멀고 차갑더라고요. 그게 되게 뻘쭘한 느낌.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되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교회인데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는 너무 잘 알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집 같았는데 차에 내려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좀 머뭇거리고 그 문턱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새신자가 나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런데 하물며 새신자 혹은 나처럼 방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부끄럽고 뻘쭘하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문턱 넘는 거 1층 지하 1층에서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게요 매우 힘들어요. 그러면 그 열게 들어오게끔 누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환한 미소 혹은 문을 열고 들어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구미에서 5년 정도 있는 동안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산 장로교회를 섬기는데요, 제가 오산 장로교회는 참 제가 섬기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자랑하고 다니는데 어떤 걸 자랑을 하냐면, 교회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밝아요. 주차위원들, 안내위원들, 곳곳에 있는 안내위원들, 교회 안에가 밝아요. 그래서 밝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물론 교육도 때때로 이렇게 하지만 자주 못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런데 인사, 서로 간의 표정이 밝고요, 터치, 안부 묻는 거 안에서 교회 문화가 이미 밝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새신자가 들어오든 혹은 다른 교회 섬기시다가 저희 동네 근처로 이사 오셔서 하시든 오시면 금방 흡수가 되시는 거예요. 바나바 교육 5주 정도 저희 하거든요. 6주 하거든요. 금방 흡수가 돼요. 그 따뜻한 문화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미 또보다 이제 두 번째 또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문화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만드시대. 왜? 저 같은 사람도 어렵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자, 그러면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따뜻한 대화. 왜요? 때때로는 내가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그렇죠? 챙겨준다고 한 말이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것만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 사람 말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화를 통해서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맹이가 컵을 향해 아빠한테 갑니다. 컵을 들고, 아빠, 에이, 더 달라고? 우유 남아있잖아. 우유 더 마시면 줄게. 그래요. 왜요? 아빠가 입장이 뭐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보통 우유를 사다 날리는 입장이죠. 그 입장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빠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빠가 마음 몰라주니까 이제 두 번째 누구한테 갈까요? 꼬맹이가? 엄마한테 가요. 엄마, 컵바꿀 달라고? 까탈스럽게 그냥 마셔! 그래요. 저희 집도 애가 셋이 있잖아요. 저희 집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컵은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2개씩만. 그래도 컵이 6개 설거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랑 있어서. 자,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거지하고 있어요. 엄마의 상황은 컵을 씻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컵을 가지고 오니까 컵 바꿔달라는 줄 알아요. 아빠도 내 맘 몰라주고 엄마도 내 맘 몰라주고. 이제 누구한테 갈까요? 이 꼬맹이가? 한두 살 터울인 오빠한테 가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세요? 요 보이세요? 요거? 그렇죠? 입 대빨 나왔죠? 삐졌어요. 오빠한테 말도 안 해요. 해요. 말도 안 해요. 이때 오빠의 반응. 오빠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빠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더 먹어, 너 먹어. 그 3살, 4살 그 아이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아빠 입장 말고요, 엄마 입장 말고요, 그 같은 또래 한두 살 터울지는 그 오빠의 입장. 뭐라고 할까요? 그 꼬맹이는? 어렵지 않아요. 컴백. 그러니까 요 여자 꼬마애가 뭐라 그래요? 오빠가 뭘 좀 안 해 하면서 웃지요. 하면 얘는 컵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레고인지 블럭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마시는 슈늉하죠. 왜요? 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가 불과 지도 1, 2년 전에 수도 없이 하고 다녔던 거잖아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너무 잘하는 거죠. 동생의 입장이. 왜? 1, 2년 전에 자기 모습이니까. 이게 바로 대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뭐가요? 대화나 커뮤니케이션은 내 입장,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가능한 대로 상대방의 입장
입장을 헤아리고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그런 말씀 들어보죠. 역지사지 하라고, 역지사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역지사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일은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빙판길에 어느 분이 넘어지셨어요. 내가 아는 분이. 그러면 무릎이 똑 부러졌대요. 똑 부러졌대요. 그러면 아프겠지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 무릎 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우, 아프겠다라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보면서. 하지만 솔직하게 내가 그 사람 무릎 아픈 거 100% 몰라요. 100% 아는 길은 그 똑같은 부위 내가 똑같이 똑 부러지지 않는 한은 알 길이 없어요. 짐작만 하고 상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게 참 힘이 든데, 역지사지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애써 내 상대방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우리 장로님이라면, 목사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세신자라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라면 그 상황에 맞게끔 생각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생들 강의도 가고 대학생들 강의도 가거든요. 벌써 저도 죄송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20여 년 전에 학창 시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젊게 산다라고 노력은 하지만 아이들도 어려서 제가 학교 갈 때마다 강의 내용 점검하는 것보다도 되새기는 게 있어요. 되새기는 게 뭐냐면, 제발 강의할 때 꼰대라는 소리 듣지 말자. 꼰대, 어른인 척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크리스찬 가수인 이문세 씨 아시죠? 이문세 씨가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들이 오빠였지 않습니까? 별밤지기로. 그런데 별밤지기를 너무너무 오래 더 하고 싶었대요. 머리는 더 하고 싶었는데 가슴에서는 떠나라 떠나라 했었던 순간이 있었대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별밤지기에 청소년들이 뭐 오빠 이러면서 뭐 고민 상담이나 뭐 어려운 점을 이렇게 엽서로 보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그 소녀 팬들, 소년들에게 공감을 하거나 따뜻한 말을 위로하기보다는 어른이 됐었기 때문에 조언과 충고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 내가 이제는 그 자리를 감당하기에 너무 왔구나. 그 자리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머리는 너무 하고 싶지만 알 수가 없거든요. 왜요? 내가 초등학교도 살았고 고등학교도 살았고 20대도 살았고 30대도 살았고 40대도 분명히 살아왔지만 우리 세대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먹는 거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경험하는 게 달라요. 우리 때 저는 배구는 굵진 않았지만 배구랐던 세대 그때랑 너무 다른 거죠. 또 요즘은 얼마나 또 최첨단이 돼서 바꿔가는데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고 경험하고 배우는 게 다른데, 그렇죠? 버릇 없다는 걸 통참아서 요즘 애들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버릇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 둘이잖아요. 또 귀하고 막 이렇게 키우니까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오면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터치로 좀 감싸 안아줘서 걔네들이 밖에서 걷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몇 등 했는지 막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교회 왔다는 것만으로도 축복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단 내가 말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눈으로라도 터치로라도 아는 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서 20살 되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그건 엄마 신앙이지 내 신앙이 아니야. 엄마가 교회 오라고 그래서 왔지 그건 아니야 라고 해서 많이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이게 좀 생각이 나게끔, 아, 그래도 내가 위로할 게 세상에 여자, 술, 담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따뜻함과 위로와 말씀과 눈이고나를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몫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일날 길에서 보는, 식당에서 보는, 복도에서 보는 아이들 어떤 눈빛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아시겠죠? 눈빛과 그 눈빛 연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애써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입을 뜨기도 전에 듣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왜요? 한국말은요, 때때로는 끝까지 들어봐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격이 급해서 중간에 자르지요. 아니면 듣기보다는 내가 할 말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몰아채우기도 하죠. 저라고 안 하겠어요.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해요. 말을 얼마나 잘해요. 전 정말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살거든요. 얼마나 맺힌 게 많겠어요. 왜? 부부싸움 하면 원샷 원킬. 그렇죠? 말을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래요. 왜요? 말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저는 항상 언제부터 항상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항상 신혼 초에는 미안해 자기가 먼저 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항상 후루룩 하고 제가 미안해요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제가 따따따따 하니까 따따따따 한 사람이 말실수도 하더라고요. 말 더한 사람이 말실수도 하고 상처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살고 있는 남편한테 참 감사하거든요. 그것도 18년씩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잘하겠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 아니더라고요. 듣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날 서운하게 했는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그럼 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작 말을 하지. 그렇죠? 우리가 들으려고 했었냐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럼 자,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듣는 것과 경청하는 차이. 듣는 건요, 지금 히타바람 나오는 소리 들리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귀를 주셔서 내가 그냥 꼭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는 듣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강의 경청하고 계시잖아요. 졸지 않으시고 눈을 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경청하고 계시잖아요. 제발 경청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보이고 들리는 날이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지 읽어주실까요? 시작. 두 번째, 차이를 보세요.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얘기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달라 보이거든요. 세 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게 뭐예요? 수긍해, 인정해, 그랬구나 라는 리액션이거든요. 네 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적어도 맞장구를 쳐줘야지만 상대방이 더 신이 나서 말을 해요. 특히 아이들. 그쵸? 엄마 있잖아. 저희는 새노민이 얼마나 줄을 서서 말을 해야 되겠어요. 다 여자잖아요. 이제 5살도 말을 잘해서 엄마 이래. 언니 이제 내 차례라고 막 이래요. 왜요? 딸리니까 이제 단어가 눈을 보면서 하면서 그랬구나. 아유 속상했겠다. 만약에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혹 어떻게 좀 가야 될지 모르겠다. 가장 좋은 맞장구 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 뭐 그랬구나, 그랬어도 좋지만 상대방이 방금 말한 뒤에 거를 그대로 베껴서 하세요. 나 아팠다고 그러니까 아팠구나. 속상했다고 그러면 속상했구나. 뭐 싸웠구나. 그거를 따서 끝에 거를 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복잡하다 싶으시면 아셨죠? 그게 가장 좋은 맞장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우리 남자 오빠들 집에 오시면 휴대폰 보시고 신문 보시고 뉴스 보시고 제발 등을 보고 얘기하지 않게끔, 옆을 보고 얘기하지 않게끔,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눈. 왜냐하면 뇌구조가 달라요. 여자랑 남자랑. 하루 종일 여자가 입을 털지 않잖아요. 우울증 걸려요. 이건 분명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거의 2배를 쏟아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 크면 못 쏟아내잖아요. 집에 계셔. 그러면 남편 오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저축된 게 하루 분량이. 근데 이해도 해요. 남편분들이 바깥일 하시다가 막 그러면 쉬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은 아내에서도 시작하거든요. 아내. 그렇죠? 아내의 밥상. 그렇죠? 아내의 섬기. 거기서 평화가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도 행복하고. 그래서 더 섬기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여기 우리 오빠들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안타까운 거 SNS는 뭐 세상 다정한 오빠죠. 뭐 미역국을 끓여서 그렇죠? 그거 올릴 시간에 눈 보고 아셨죠? 흉내 내지 말고 신용하지 말고 제대로 해주시는 우리 오빠들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거요. 말씀드렸죠. 마지막 읽어주실까요? 시작. 조금 길게라도 들어주세요. 왜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말이 그 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냐고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렇죠. 상대방에 맞게끔 공손한 눈빛과 자세와 몸짓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좀 쉬울 때는 쉽게 쉬운 단어로 혹은 좀 느린 분은 좀 늦게 느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아이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새신자 혹은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성경책에 참 그 문체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어려울 때 때때로 상대에 맞춰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읽어주실까요? 시작. 조금 더 분명한 발음과 단어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읽어주실까요? 시작. 대화에 감정을 넣으실 필요가 있어요. 감정을 넣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눈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장구 치는 거, 그리고 좀 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화 안 났어.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좀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겸손한 몸짓과 행복하고 친절한 대화는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려면 첫 번째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 나를 보고 크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따뜻해야 우리 교회가 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문화가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크게 우리가 주님 사랑교회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문화를 얼마만큼 가졌는지 얼마만큼 행복한지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과 몸짓과 대화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집 앞에 있잖아요. 붙여 있잖아요. 여기 다닌다고. 때때로 그렇게도 하잖아요. 뭐 여기 교회 다녀? 어머 나 교회 안 다녀. 그건 정말 안 좋은 영향력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참 궁금하다. 어머 엘리베이터 열릴 때 봤더니 교회 다니시는구나. 교회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분 다니는 교회 다녀야지. 궁금함 어떻게 해요? 내 표정에서 나온다. 웃을 때는 어떻게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눈빛은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라는 눈빛. 몸짓에 있어서는 주거니 받는 거 그리고 인사하는 거. 인사 누구부터 한다? 나부터 한다. 친절한 대화법 어떻게 해요? 경청한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서 대화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천사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부천에서 우리 동네에서 선한 영향력, 해피바이러스,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부터 스스로 따뜻해지시고 행복한 문화를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나요? 네, 우리 긴 강의 1시간 반 동안 경청해 주시고 화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선물 받으신 장로님 선물 받으시니까요. 차렷 경례 해주시면 서로 간에 격려하는 의미로 고맙습니다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예, 제가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쑥스러워가지고 지금 따뜻한 교회 행복한 문화 만들기를 통해서 굉장히 전 또 이렇게 도전도 되고 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인데 굉장히 재미있었고 짧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뵐 때 연습 많이 해오시고 오늘 저도 확실히 연습할 거예요. 자,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